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과 시편 78편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시편의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기억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알츠하이머가 걸려서 그만 점점 기억을 잃고 병원에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찾아오면서 아내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는 이미 아저씨에 대한 기억을 다 잃었는데 왜 아저씨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내는 나에 대한 기억을 병으로 인해서 잊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저장과 기록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억 때문에 삶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억 하나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그들이 헤매는 시간 속에서도 구약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억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건너오는 그 요단강을
언약궤 율법 책을 들고 지나갈 때 그 요단강이 물이 말라버리면서 이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간 것입니다. 지난 광야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최종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너희 각 지파 12지파가 큰 돌 무더기를 들고 나와서 내일 아침 이것을 기념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그래서 이 기억한 이 돌이 무엇이냐?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난날 구원하시고 지키셨다.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고 오늘 여호수아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편 78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고 그들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영향력 아래 있었냐? 과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더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죄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표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이런 큰 돌 무더기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12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저게 지금은 없어져서 저게 정상적이지 않지만 제가 이제 AI에게 부탁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것이 그냥 단순히 돌 무더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녀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더라. 그래서 이 돌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믿음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를 가면 한 100년 혹은 120년 된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대부분 6.25 때 불타 없어졌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침공해서 내려와서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초가 지붕의 교회도 많았고 작은 스레트 종류의 교회였겠지만 그걸 대부분 공산당들이 불태웠어요. 또 그곳에서 순교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들이 회복하고 나서 그곳에 이제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탄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한 교회의 문구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 세대들은 나면 교회가 있고 교회 뜰에서 자라면서 별게 아닌 것처럼 지나지만 부모님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과거에는 불도 탄 적도 있고 혹은 홍수도 난 적도 있고 혹은 사실 재건축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자녀들에게 상징적으로 남으려면 바로 기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근거가 될 만한 게 기념비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저게 뭐야? 처음에는 관심 없습니다. 자라는 동안 그런 거 아이들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인간이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뭘 찾냐? 족보가 있나? 우리 집이 뿌리는 제대로 있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에
무엇이 있나? 어떤 분들은 기념비석이 있지만 한동안 한국 교회에는 필사 성경이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혹은 부모님이 직접 할머니가 직접 쓰신 성경을 물려주겠노라. 신앙 고백을 자녀들에게 흘러내려 보내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이 언제 어디서 요동격변 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기억으로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지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어려운 시절이 오고 또 뭐 공산당이 되든 뭐가 되든 또 새로운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성경도 마음껏 인쇄하지 못하고 혹은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막 빼앗길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런 세월이 안 오리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시편 78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이 믿음의 표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기억이에요. 그리고 기억한 것을 기억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었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경험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 세상이 좋아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세상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옵니다. 세상 문화가 그들 속에 들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 문화가 그들 속에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죄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쫓아가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죄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것은요,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 안에서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다툼이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형제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 다 가인과 아벨 전부 다 형제 간의 갈등 얘기,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또아리를 틀면 얼마나 가정이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로 자녀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로 형제 자매들 간에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뚜아리를 틀어서 원망이 뚜아리를 틀어서 죄의 영향력이 더욱더 급속도로 퍼져 가정과 가정이 깨지고 형제와 형제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이 깨지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너무 훌륭하고 잘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야, 너는 왜 네 형 반도 못 따라가냐? 야, 너는 왜 형처럼 못하냐? 네 형 좀 본받아라. 아버지가 그냥 툭툭 내뱉은 말. 그런데 이 말에 둘째가 완전히 성이 나가지고 아버지도 미워하고 지 형도 미워하게 돼. 별거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는 왜 네 형만 못하냐? 비교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게 하면서 가정에서 서로 미움이 생긴 것입니다.
가정은요, 실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보듬고 용서하고 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듬으신 것처럼 우리를 보듬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에 사랑이 꽃피고 위로와 소망이 생기고 쉼이 생기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이 가정들이 자꾸 세상 문화가 들어가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났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깨졌냐? 시편 78편 10절로부터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잊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과 죄의 영향력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눈으로만 보게 되니까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더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그만 그들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 시편 78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배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평가질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얼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미워하죠. 원망하죠. 너 때문이죠. 네 탓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죄의 영향력이 또 하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싫어. 너 다시는 안 봐. 너랑 얘기 안 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또할이 들 수 없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을 가득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해야 그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 못하면 사람도 아니지.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 소금 역할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가 그런 부드러운 역할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맛있는 떡과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엇을 하러 왔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면 그걸 망각했다면 그걸 놓치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나도 아프고 상대방 마음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해봅시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아멘.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품에 품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한 이 죄의 영향력이 뭐냐면 우리 속의 마음을 자꾸 은혜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받고 멸망했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존자를 배반하게 되니까 이 자녀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거거든.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죄에 머무는 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 나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위선의 기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미움과 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사이 좋은 두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젊은 집사님들. 서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여름과 겨울 되면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러던 여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무슨 일 때문인지 싸웠어. 싸워가지고 예배 끝나고 딱 돌아가면 혹시나 마주치면 그렇게 막 갈라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불편해 죽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미워하는 게 막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걸 몇 달 지켜보던 교회 그 여신도 중직자이신 노 권사님이 그 둘을 불렀습니다. 각각 불러가지고 좋은 식당에 불러다 놓고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둘 다 나갈래? 나랑 같이 나갈래? 교회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응?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놓고 둘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팽팽거리고 뭐 하는 짓이야? 니네 둘이 나갈래? 아니면 내가 나갈까? 아주 그냥 세게 협박을 하셨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둘이 막 이제 왜냐하면 어머니 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긴장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권사님이 얘기하시 사실 나도 40, 50대 때 집사들하고 많이 싸웠어. 이렇게도 싸우고 저렇게도 싸우고 그랬어. 근데 내가 70이 넘어서 보니까 그 친구들도 참 소중하더라. 산 세월 동안 함께 어울리고 지금은 내 얘기 들어주고 지금은 그래도 나랑 어울려줄 친구들이 몇 없더라. 갈수록 더 없을 텐데 얼마나 두 사람이 소중한 줄 아냐. 한번 둘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만 티격대고 라고 얘기를 해주며 두 사람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 갈등 이후에 두 사람은 서로 오해를 풀고 언니 동생 하면서 두 집사님은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말로 상대방을 실수하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지만 잘못은 했지만 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영향력을 주장하도록 또아리를 트도록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 너 미워. 너 다시는 안 봐.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이 못난 우리들을 기억하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의 기억은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은 죄와 분명히 결별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로 하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냥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광야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서 영적인 돌을 하나 쌓아 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영적인 돌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매주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혹은 하루의 삶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의 기억을, 구원의 기억을 기록하고 마음에 간증으로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본성, 타고난 본성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와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는 죄의 자리고 악인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니 거기서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오거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셔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해도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혹은 구원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나는 확실한 구원의 기억을 가지고 살고 있어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 같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 같아도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어놓고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고백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죄인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놓고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헤아려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모든 죄의 영향력을 물리치시고 나를 주장한다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면 만마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년을 돌아보면 별거 아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10년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10년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구원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해 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의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었듯이 저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로 나아갔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서 미움과 증오의 뿌리를 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